할렐루야. 네, 오늘은요,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한 이야기로 여러분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에 어머니와 둘이 살면서 엄마를 크게 의지하며 살았던 한 소녀가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 둘도 없던 어머니와 딸, 그런데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이 딸이 18살 되는 해에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 어린 소녀는 엄마를 잃고 나서 극심한 우울증과 너무나 큰 상실, 그리고 절망, 희망이 끊어진 절망 속에 스스로 달려오는 기차에 몸을 던지려고 결단을 하고 실제 그렇게 몸을 던졌습니다.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 눈이 떠집니다. 몇 날을 그렇게 있었는지 몇 달을 그렇게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사고로 이 어린 소녀는 양쪽 두 다리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한쪽 팔을 통째로 잃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쪽 팔이 남았는데 손가락이 2개는 또한 이제 절단이 되고 손가락 3개만 남은, 그러니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머리와 몸뚱아리 그리고 한쪽 팔, 손가락 3개만 남고 모든 것을 사고로 잃게 되었습니다. 죽지 못해 살아났고 이제는 이런 불편한 몸으로 마음대로 내가 어떻게 뛰어들 수도 없고 어디 달려갈 수도 없는,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홀로 누워있는 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또 수많은 시간을 병원에 누워있는데 한 젊은 청년이 때마다 시마다 찾아옵니다. 어느 날 얘기를 나눠보니 이 젊은 청년은 목회와 또 선교를 준비하는 젊은 신학생이었습니다. 올 때마다 이 젊은 청년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어느 날 이 누워있던 소녀가 이 한 구절의 마음의 문이, 그리고 모든 것이 인생이 뒤바뀌는 한 구절을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옛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옛것은 이제 지나갔고 자 보아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날따라 이 말씀과 이 구절이 다르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남자와 함께 이 여자는 결혼을 하게 되었고 2 아이의 엄마가 됩니다. 이분의 이름은 바로 다하라 요네코라는 일본의 여인입니다. 이분이 자기의 어려운 형편과 이 어마어마한 처지 속에서 그래도 하나하나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것을 매번 여기면서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기면서 쓴 책이 있습니다. 그게 방금 우리가 잠깐 보았던 이 책, 산다는 것은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라는 제목입니다. 산다는 것은 참 그래도 황홀합니다. 그리고 그 책에 수록된 제가 이야기 하나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 가운데 나오는 짧은 이야기입니다. 한 번은 이분이 감자를 깎아서 반찬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게 잘 되지가 않습니다. 감자 껍질을 다 이렇게 벗겨내야 되는데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팔 하나에 손가락 3개만 있으니 이 동그란 감자가 자꾸만 굴러서 빠지는 겁니다. 그때마다 또 주워서 깎으려고 하는데 한 팔로 동그란 감자를 이게 한 손으로 자르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문득 감자 하나 못 깎아내는 내 모습이 참 절망스럽습니다. 감자 하나 깎을 수도 없는 내가 살아서 뭐 하나, 그 절망감이 문득 파도처럼 막 그 자리에서 밀려오는 겁니다. 내가 살아서 뭐해? 이것도 하나 못, 요거 하나 못하는데. 그 마음에 순간 하나님이 부쩍 떠오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 순간 2 손도 못 모으죠. 기도합니다. 그 순간 깨달음을 얻습니다. 나 같은 인생 구원하셔서, 나같이 몸 던진 인생 구원하셔서 살게 하신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같이 다리도 없고 팔 하나도 없고 손가락 3개밖에 없는 내가 좋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게 하시고 세상 귀한 2 딸도 얻게 하시는 어머니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생각해보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좀 있으면 남편이 퇴근하고 2 딸 아이가 돌아옵니다. 그런데 하나님, 감자 하나 깎을 수가 없습니다. 내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자 하나 깎지 못해 힘들어하는 저에게 힘 좀 주세요. 어떻게 해야 될지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는 도중에 마음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아, 그렇지, 지금까지 하나님이 날 살려주셨지. 그때
좋은 생각이 번뜩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감자를 씻어서 도마 위에 올려놓고 반을 뚝 자릅니다. 그랬더니 그 반을 이제 다른 거를 이렇게 바닥에 덮으니까 더 이상 감자가 굴러가지 않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자를 썰면서 감사하고, 그리고 이것으로 맛있는 반찬을 하나님께 감사로 또한 표현합니다. 이후에 이분은요, 목회자의 아내로, 그리고 두 딸의 어머니로 자기 자신만큼이나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이 몸으로 이제 전국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전도자로, 그리고 황홀한 삶을 살다가 지난 2005년 사람들의 많은 축복 가운데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바로 이 여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장소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때로는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네, 저도 그렇습니다. 아직도 이제나 저제나 하고 그 응답을 기다리는 기도들이 여러분에게 있으실 것입니다. 이게 너무 오래되니까 가슴이 답답합니다. 그리고 지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호흡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누리고 있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뭘 얻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뭐가 되어서, 뭐가 꼭 이루어져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이 여인 다하라 요네코라는 이 여인처럼 감자 하나 자르는 거에도 이야, 나를 깊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숨결을 한번 느껴보시는 것 어떠십니까? 마음에 괴로움이 일어날 때가 있고 짜증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저도 한 주 동안 순간순간 짜증이 조금씩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마다 이 여인에 관한 책을 읽다가 저도 다시 한번 회개했습니다. 문득 마음이 답답하고 짜증이 일어날 때 잠시 조용히 눈을 감는 것입니다. 그러고선 지극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여인처럼, 야, 산다는 것은 황홀하다, 산다는 것은 큰 기쁨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여러분, 이 한 주간 드리는 이 예배,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금 여러분의 기쁨과 회복과 그리고 감사와 삶의 의미가 회복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로 우리 이렇게 인사를 하고 오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인사 안 했죠? 요거 하려고 제가 인사 지금 하는 겁니다. 이 여인이 가르쳐준 인사, 우리 앞뒤좌우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산다는 것은 황홀합니다. 시작. 산다는 것은 황홀합니다. 산다는 것은 황홀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살아나간다는 것은 황홀하다는 것이죠. 이런 일 저런 일 그런 일 다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산다는 것은 황홀합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자, 대림절 우리가 지난주에 다뤄보았죠. 어떤 뜻입니까? 임하기를 기다린다. 기다릴 때에다가 이 말임, 하나님의 성탄을 기다린다. 우리 장모님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기다리는 인생, 그리고 거룩한 성탄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성탄절 절에 전에 4주 동안, 한 주, 두 주, 3주, 4주, 그것이 대림절을 기다리는 절기이고요. 또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주를 맞이해서 초 2개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점점점 보라색에서 하얀색 초로 이 색깔들이 변하고 있죠. 순백의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뜻이고, 어두운 가운데 빛을 비춰서 너희도 어두운 세상을 비춰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자, 대림절의 주제는요 기다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이 기다려지십니까? 진짜 내 삶 가운데 주님이 기다려지십니까? 아니면 그냥 뭐 매년 하는 성탄절, 대림절 또 한 해가 가는 것,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정말 간절히 주님이 기다려지십니까? 이런 생각을 이번 한 주 내내 해보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무진장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날 항상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어떤 걸 기다리십니까? 예배 회복하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감사와 겸손이 회복되기를 여러분 기다리십니다. 서로 용서하고요, 서로 화해하고요, 내 기도가 회복되길 기다리십니다. 정작 여러분, 대림절 내가 주님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절기지만 정작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시간이 훨씬 더 깊고 넓고 오래고 간절하실 것입니다. 이 대림절기에
문 열어놓고 목이 빠져라, 언제 오나, 언제 회복하나, 언제 정신 차리나, 언제 깨닫나 기다리는 이 간곡한 마음을 헤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요 대림절 두 번째 주를 맞아서요 크게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자, 우리 함께 우리 첫 번째 주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갈릴리에서 만나자.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갈릴리에서 만나자.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하신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잘 아시죠? 예수님과 3년 동안을 동고동락했습니다. 제자들이 항상 주님께 외쳤습니다. 주님,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선생님을 지킬 겁니다. 스승님을 지킬 겁니다. 끝까지 우리 함께 갈 겁니다. 특히 그 중에 베드로는 더 큰 소리 쳤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을 버려도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저는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주님, 제 성격 아시지 않습니까? 저 화끈합니다. 저는 주님 안 버립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날 밤에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베드로를 감쌉니다. 야, 당신 너 저 예수 쫓아다니던 그 제자라는 그 사람 아니야? 많이 닮았는데? 요즘이야 사진도 있고 인터넷도 있고 하니까 얼굴 알지만 그때는 한번 보면은 예수님이 주목받았지 제자들은 늘 따라다니던 사람이었죠. 그 사람이랑 똑같은데? 아니야?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그 추궁에 나는 죽어도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했던 베드로가 여기 저기 거기를 3번씩이나 도망다니면서 다 부인합니다. 나는 모른다고, 나는 저 예수라는 사람 나는 모른다고, 본 적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예수님과 3년 동안이나 함께했던 제자들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대부분이 갈릴리 어부였던 그 제자들은요 다시 갈릴리 바다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요 갈릴리 바다로 다 돌아갔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 사건 이후에 제자들은요 예전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물고기나 잡자. 에휴, 물고기나 잡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영적으로 무너지면요 다시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이 확 들어옵니다. 에휴, 내가 이렇지 뭐. 영적으로 무너지면 다시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이, 죄의 유혹이 우리에게 확 다가옵니다. 꼭 죄를 짓자 이런 건 아니지만 에휴, 예수님 없이 살던 옛날 방식대로 그냥 살아가자, 이런 유혹이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요 어떻게 하죠? 제자들이요 물고기나 잡자, 하던 대로 하자. 여러분, 이때를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물고기를 잡는데요 제자들이 신나서 잡는 게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물고기 잡는 게 아닙니다. 그래도 양심이 있어서, 요만한 믿음이 남아 있어서, 우리가 제자된 우리가 예수님을 버리고 갔어. 그 죄책감과 패배감에 마음이 축 처졌습니다. 하는 둥 마는 둥 서로에게 말도 잘 걸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고기나 잡자, 예수님도 떠나가시고 우리 어떡하냐, 어떻게 사냐, 그런 무거운 분위기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요 그날따라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답니다. 마음이 무너져 있는데, 우리가 그래도 어부들인데 그날따라 한 마리도 못 잡았답니다. 그래서 더 울적합니다. 더 마음이 울적합니다. 물고기도 안 잡히네. 그렇게 허탕이 되어서 빈손이 되었습니다. 한 마리도 밤새 못 잡았고 새벽에 미명에 이렇게 해가 떠오릅니다. 그때 빈손이었을 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뭡니까? 처음부터 주님이 확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주님 필요합니다. 그때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밤새 지쳐 빈손이 되었을 때 주님은 오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가 빈손이 되었을 때 오십니다. 우리가 광야에 있을 때, 모든 것이 뭔가 안 될 때, 내 노력, 내 열정, 내 기쁨, 내 돈, 이런 것들 했는데 안 될 때, 그때 자존심이 땅에 떨어졌을 때, 마음이 가난할 때, 절박할 때, 뭔가 마음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을 앞두고, 그리고 뭔가 집안이 뭔가 자녀들이 마음대로 안 될 때, 모든 것이 절망적이라고 할 때, 여러분 그때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왜 그러십니까? 왜 빈손일 때 오십니까? 바로 그때가 은혜 받을 때이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준비된 때이, 그때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내가 잘 나간다고 교만할 때는 주님 찾아올 틈이 없습니다. 이 속에 내가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주님이 오시겠습니까? 야, 내가 누군데, 야, 내가 뭐 이 정도 있는데, 아직 자존심이 살아있고 일본말로 가오가 살아있을 때 여러분, 주님은 안 오십니다. 못 오십니다. 내가 꽉 차 있는데, 내가 누군데, 내가 이래봬도 이만큼 잘 나가는데. 여러분, 그때요, 그치만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 간절히 목마름에 주님을 찾을 때, 절실할 때 주님은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요, 비록 통풀에 죽어서 있지만 오늘 제자들은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만 지금 그래도 갈릴리에 모여 있습니다. 왜 이들이 갈릴리에 모였을까요? 바로 주님이 이 약속하셨던 이 말씀을 그들은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뭐라 그러셨습니까? 이 말씀을 기억하고 갈릴리에 모이는 것입니다. 함께 마태복음 28장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아멘. 제자들에게 이전에 말씀하셨습니다. 갈릴리로 가라. 거기 가면 나를 다시 만날 것이다. 갈릴리에서 나를 보자. 거기 가면 나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갈릴리가 어디죠? 제자들과 예수님이 처음 만났던 곳입니다. 물고기 잡고 있었던 이 어부들을 예수님이 그때 이제는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로 삼가주겠다. 이 갈릴리는요, 첫 사랑, 첫 믿음, 첫 믿음의 장소, 첫 만남의 장소입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 드렸을 것입니다. 저기 롯데월드 석촌호수 뒤에 가면요, 신천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에 새마을시장이라고 있습니다. 큰 시장이 있는데요, 거기가 제 고향이어서 아주 어린 시절부터 횡단보도 하나 건너면은 바로 새마을시장이 있고, 그리고 그 옛날 주공아파트에 저희가 살았습니다. 부모님을 자주 거기 어린 시절이지만 기억에 꽤 많이 남아 있습니다. 초등학교도 가기 전에 휴대폰이 당연히 없었죠. 그때 부모님이 꼭 그러셨습니다. 손 꼭 잡고 다녀. 혹시 엄마 아빠 잃어버리면 여기서 만나. 여기 입구로 와. 여기서 만나야 돼. 여기서 다시 만나자. 잃어버리면 여기서 다시 만나자. 그 기억이 강렬해서 저도 저희 아이들에게 몇 번 그랬죠. 아빠 엄마 손 꼭 잡고 다녀. 혹시 잃어버리면 여기 보이지? 요 시계탑 밑으로 와. 여기서 다시 만나자. 제가 이 말씀 몇 번 드렸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당부는요,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당부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엉킬 때가 있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엉킬 때가 있습니다. 상처받을 때가 있고요, 그 상처가 커지면 실망하게 되고, 실망이 커지면 절망하게 됩니다. 낙심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갈릴리는 어디십니까? 처음 주님을 만났던, 오늘 주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다시 시작하자. 첫사랑, 첫 영적인 체험, 첫 간절했던 그곳, 여러분의 거기는 어디십니까?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권사님이 들어야 되는데, 이거 그분 들어야 되는데, 아니요,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이여, 갈릴리로 가라. 우리만의 갈릴리가 있지 않느냐? 너가 은혜 받았던 그 부흥에, 너가 은혜 받았던 그 장소가 있지 않느냐? 거기서 다시 시작하자. 여러분, 영적으로 힘이 빠지고 허물어지고 지치신 분이 있다면 첫사랑의 갈릴리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거기로 돌아가면 주님은 늘 그랬듯이 나를 품어주십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멘. 오늘 주님이 물으신 내용이죠. 베드로에게 물으신 내용, 그리고 나에게 묻습니다. 네가 이 모든 것들보다 정말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겠죠. 그날이 여러분 언젠지 모르겠지만 올 겁니다. 순서는 다 다르겠지만 예상보다 빨리 올 겁니다. 그때 주님은 물으실 것입니다. 야, 너 돈 많이 벌었어? 야, 너가 사회에서 회장이었다면서, 어디 대표였다면서, 너가 뭐 어디 뭐 큰 뭐 맡았다면. 주님은 이런 거 관심도 없으십니다. 주님은 그때 우리에게 이거 물으실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대답이 여러분 준비되어 있으십니까? 자,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육지에서, 갈릴리에서 막 고기를 잡는 둥 마는 둥 하고 있었는데, 숯불을 구워서 물고기를 굽고 계시고, 또 따뜻한 떡을 준비하고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새벽에 일출이 샥 올라오는 갈릴리 바다의 육지에서 떡을 떼고, 그리고 또 숯불로 고기를 준비하시는 주님.
고기 잡던 주님이 이제 새벽 안개가 싹 거치니까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 알아보고 반가움에 뛰어옵니다. 이제 얕은 바다가 되니까 특히 베드로는 이런 옷 같은 거 입고 옷을 입은 채로 그냥 물속에 뛰어듭니다. 주님 하고 뛰어옵니다. 제자들도 다 헐레벌떡 주님, 예수님, 예수님 하고 뛰어옵니다. 물에 젖은 채로 준비하신 숯불과 물고기 앞에 이렇게 둘러앉습니다. 너무 반가워서 다 내팽겨치고 뛰어왔는데 막상 주님 앞에 서니까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왜요? 불과 며칠 전에 다 주님을 모르겠다고 뿔뿔이 도망간 사람들 아닙니까? 특히 베드로는 나는 주님을 다 배반해도 나는 안 그러겠습니다. 큰 소리 쳤던 베드로가 제일 먼저 뛰어와서 주님 앞에 얼굴을 눈과 마주치는 순간 그것이 생각이 나서 고개를 푹 숙입니다. 여러분, 저 같으면요, 제가 예수님이라면 저는 그럴 것 같아요. 너, 야, 일로 와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니들이. 특히 너 베드로, 너 큰 소리 쳤잖아. 너 수제자 맞아? 네가 그러고도 리더야? 아우, 진짜 저 같으면 꿀밤이라는데 톡 할 것 같은데, 우리 주님은요, 요 앞에 있는 갈릴리 호수보다 더 깊고 더 넓은 따뜻한 눈으로 그저 물에 젖은 제자들에게 숯불로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십니다. 그런 눈빛으로 쳐다보시면서 물고기를 굽고 떡으로 아침을 준비하십니다. 죄송함에 고개를 푹 숙이고 식사를 또 먹는 둥 마는 둥 했던 제자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죠. 따로 불렀을 수도 있고 아니면 베드로야 잠깐 나와 좀 걸어보자 뭐 이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침묵을 깨시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는 게 오늘 질문입니다. 자,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침을 먹은 후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그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 잘 보십시오. 뭐라 그럽니까?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여러분, 예수님이요 시몬이란 이름을 바꾸셨죠. 뭐라고요? 베드로로. 예전에 너는 이제 시몬이 아니다, 너는 이제 게바다. 게바는 베드로랑 똑같은 말입니다. 너는 이제 베드로다. 근데 오늘 지금 뭐라 그러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옛날 이름을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이나 혹시 남편이나 아내가 이름을 세 글자 부를 때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부모님은 저한테 세영아 이러시죠. 가끔 또 장목사 이럴 때도 있고요. 저희 부부끼리는 좀 오글거리실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 부부끼리 호칭은요, 사모님 이게 아니고요. 저희 부부끼리는요, 자기야 이럽니다. 자기야. 뭐 얼마나 사랑스러운 거니까 자기야. 근데 화나면 자기야 이랬다가 나중에는 며칠 전이 떠오르십니까? 그러다가 나중엔 여러분 어떻게 부르죠? 이름 세 글자 부를 때가 있습니다. 저희끼리는 이건 아닌데요, 누군가 저에게 만약에 장세영 이름 뭡니까? 움찔일 때죠. 움찔합니다.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나 아니면 여러분의 부모님이 어렸을 때 이름 세 글자 딱 부르면은, 정색하고 부르면은 움찔하죠. 오늘 딱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게바야 베드로야가 아니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게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이름 세 글자를 부릅니다. 베드로는 움찔했겠죠. 자, 그 다음에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단어가 우리나라는 하나예요, 그죠? 사랑. 근데요, 성경 원어를 보면요, 이것을 더 잘할 수가 있어요. 우리 말에는 사랑, 그러면 사랑 하나지만, 예를 들어서 파라타가 여러분 영어로는 그냥 파라타 하나지만 우리나라는 뭐 부르스름하다, 푸르스름하다, 푸르딩딩하다,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사랑이란 말도 헬라어에는 여러 가지가 있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어떻게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때는요, 이겁니다. 뭐라고요?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아가페로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영원히 무조건 끝도 없이 영원히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베드로가요 이렇게 답합니다. 옛날 같았으면요, 아유 주님 저 모르십니까? 저 아시잖아요. 저 주님 무조건 사랑합니다. 아시잖아요. 저 베드로입니다. 옛날 같았으면 그랬을 텐데 더 이상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요, 네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십니다 라고 대답하는데요, 그때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필레오라고 말합니다. 주님, 한마디로 이겁니다. 이거는요, 우정이고 매우 친하고 많이 아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주님은 베드로야, 네가 나를 영원히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목숨과 생명 바쳐 변하지 않을 큰 사랑으로 나를 영원히 사랑하느냐, 아가페로 사랑하냐라고 베드로에게 물으셨는데, 베드로는 주님, 제가 주님을 무척 좋아합니다. 제가 주님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라고 베드로는 대답한 것입니다. 이게 뭐죠? 베드로는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주님 아시잖아요, 저 베드로입니다 했을 텐데, 이제는 자기가 주님을 배반했잖아요. 그래서 주님, 저 주님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요, 주님은요, 그 대답이면 충분하다라고 대답하시고, 알았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베드로에게 맡깁니다. 근데요, 두 번째 주님이 또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번에도요, 예수님은요, 아가페로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영원히 사랑하냐? 끝없이 사랑하냐? 또 물으십니다. 근데요, 베드로는요, 두 번째도 이렇게 대답합니다. 잘됐다, 내 진심을 주님께 말씀드리자 라고 말하면서 첫 번째와 똑같이 필레오, 필레오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느냐 물었는데, 베드로는 주님, 저 주님 무척 좋아합니다. 저 주님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아시잖아요. 그랬더니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그래, 내 양떼를 쳐라 말합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주님 묻습니다. 어물어물 베드로가 이제는 뭔가 분위기가 이상하다, 우물쭈물하고 있는데 주님이 또 세 번째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요, 세 번째는요, 주님이요, 아가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베드로랑 똑같이 필레오라고 말합니다. 네가 나를 너무너무 좋아하니? 나 정말 좋아해? 그거 정말로 나 이렇게 아끼냐? 베드로가 대답했던 그 필레오의 사랑으로 물으십니다. 그때 베드로는 당당하게 말하죠. 예, 주님, 제가 비록 주님을 목숨 바쳐 생명 바쳐 다 바쳐 영원히 사랑하지 못하지만 제가 주님을 얼마나 좋아하는 줄, 소중히 하는 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아마 이때 베드로는 세 번째 대답할 때 눈물이 글썽글썽했을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내 양떼를 먹여라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뜻을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베드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게 이 뜻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이겁니다. 그래, 내가 너희 다 알고 있어. 너의 약함도 알고 있고, 너의 실패도 알고 있고, 너의 잘못도 알고 있어. 필레오 사랑이면 충분해. 끝없는 사랑, 목숨 바쳐 사랑, 영원한 사랑, 거기까지는 내가 지금 바라지 않아. 괜찮아, 다 알아. 나를 너무너무 좋아하면 그것으로 충분해. 이제 나중에 필레오에서 아가페로 넘어가면 괜찮아. 나의 사랑을 너와 함께 나누자. 그러니 너희에게 내 양떼를 먹이고 내 양떼를 치라. 이제는 돌봐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주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다고 주님은 우리를 탓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된다고 나를 그것밖에 안 되냐 원망하지 않으십니다.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인됨을 인정하고 예수님 앞에 그대로, 하나님 이것밖에 안 됩니다, 주님 내 마음 아시죠? 그럴 때 주님은 나의 부족함을 다 채워주십니다. 오히려 내가 이 정도면 괜찮지, 내가 이 정도면 괜찮지, 그러면 은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만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주님 저의 모든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제 부족함도 약함도 연약함도 믿음 없음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갈릴리로 돌아가겠습니다. 늘 거기서 한결같이 기다리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모른 척하지 않으신 하나님, 주님 갈릴리로 갑니다. 대림절날 갈릴리로 갑니다. 만나주세요. 도와주세요. 저를 일으켜 세워주세요. 여러분, 이거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대단한 사랑 원하지 않습니다. 대단한 믿음 원치 않습니다. 주님, 저 주님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이거면 충분합니다. 자, 여러분,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 기다리십니까?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갈릴리에서 기다리고 계신지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갈릴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다시 주님을 변함없이 기다리신 주님을 만나시고 위로하시고
다시금 회복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